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인데 휴가지에서 어떻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휴가철일수록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앞에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는 관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은 돈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 관리가 잘 되면 돈에 눌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부도난 인생이 되어서 돈에 전전긍긍하고 돈에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매 관리도 필요합니다. 몸매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비대해지면 자기 손으로 양말을 신을 수도 없고, 여름에 살이 붙어서 쓰라리기도 하고 침물 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비대한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사람은 자동차도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15,000km가 뛰도록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엔진을 다시 바꾸는 큰 돈이 들게 되었다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을 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를 잘했습니다. 달문에 보게 되면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두 번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세 번째,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라.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지만 화를 내거나 위급한 시기나 돈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의 본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을 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게 속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성을 받게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거룩한 물질이고,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오늘날로 보게 되면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교회의 사무 직원들은, 유급 직원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흘려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권을 주시도록 우리들은 말씀대로 11조의 11조를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11조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단체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첫 예물 드림으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새 포도즙에 넘쳐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하여금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에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병충해를 막아주므로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드리면서 여러 번 놀랬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믿음이 없는 자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랬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1조를 내보내니 더 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에 놀랐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11조를 후회하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은 물질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겐 사명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49절에서 51절에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만은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거룩한 회막과 회막에 쓰이는 성물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맡아야서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중보할 사람들은 그 사명해야 되고,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봉사할 사람은 그 사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할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마귀 사탄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악한 귀신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초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게 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무들을 엄격히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닥다리를 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다리 옆에 번제단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나무를 붙여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막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집 나무 위에 새로운 집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없으면 새 집을 놓을 수가 없소이다. 그리고 태연하게 로마 군병 앞에서 사다리를 들고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에 오게 되면 사다리에서 나무를 떼어내서 번제단에 불을 피웠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진설병을 안식일에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따끈따끈한 진설병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르모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발한 기술을 주셔서 일주일이 되도록 떡이 식지 않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맛있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가르모에게 와서 돈 주고 그 기술을 팔라고 했답니다. 가르모가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르모도 진설병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돈을 싸들고 와서 기술을 팔라고 해도 가르모는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가르모가 하나님 주신 기술을 가지고 팔지 않을 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월급을 2배로 주도록 합시다. 가르모는 진설병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월급을 2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 분향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티누스 가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셔서 향을 붙이게 되면 위로만 올라가게 되었고 바람이 불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분향단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자기의 왼팔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기술을 로마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결국 로마인은 아버티누스를 죽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 있어서 결국 한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됐습니다. 아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썽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아간은 말썽꾼이 되어서 전리품 몇 개를 숨겼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족속은 그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을 담당할 사람, 아니면 기둥을 담당할 사람, 천막을 담당할 사람, 진설병을 담당할 사람, 심지어 법궤를 메고 담당할 사람, 그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았고 서로 비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은 자기 영의 관리를 참 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 앞에 나와서 금가락지를 빼어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지파는 나에게 나오라. 모세 앞에
레위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헌금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지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3,000명을 죽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레위인들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동참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또한 레위 족속이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을 숨겼더니 레위인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를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려고 합니다. 퀴어 신학이 많은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설파하는 자들, 이단의 신학을 설파하는 자들, 그들은 100%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레위인처럼 물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처럼 사명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처럼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함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며 헌신 충성 산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이 시대의 레위인처럼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